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다음에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는가? 이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한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느냐 두 가지 지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생소하죠.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과연 성경에서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참 아쉬운 것은요, 미가 선지자의 책을 번역할 때는 에브라다라고 해놨고요, 창세기에선 에브랏이라고 받침 처리를 해놨어요. 다른 지명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같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에브라다 어떤 땅입니까?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한 생명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장소가 에브라다요. 그 에브라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아무데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 1900년 전에 한 여인이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은 그 자리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원리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요, 제사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말할 때 희생이라는 한자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사람 대신에 썼던 소나 양 등의 살아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입니다. 그 만남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희생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브라다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지명이 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탄생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들레헴은 익숙한데요, 구약 성경의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베들레헴은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죄악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입니다. 한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한 지파의 제사장의 길이 열리자마자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따라갔던 한 제사장의 이야기,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고요. 또 레위인의 한 첩이 등장하는데요, 남편을 버리고 행음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 같았던 땅,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암흑의 이야기가 룻기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과 아들들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나오미는 두 자부와 남게 되고 거기서 한 자부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웠던 베들레헴 땅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암흑의 땅이 빛의 땅이 되고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만남은요, 율법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천사를 보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한 동굴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큰 딸이 이런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무엇을 위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이 큰딸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모압의 족속이 되고요, 조상이 되고요,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적으로는 두 사람의 만남이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었던, 특별히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만나서 율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땅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훗날 그 땅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음식이 부패했을 때 썩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음식이 발효되었을 때 익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요, 사랑이 빠져 율법적으로 되면요, 영혼을 썩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잊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이 본명은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본인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서서평이라고 바꿉니다. 천천히 할 서자, 평평할 평자를 써서 이름을 본인이 짓는데요, 본인이 워낙 급했대요. 얼마나 급한지, 내가 가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일을 잘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격이 모질었대요. 그래서 평온하게, 평평하게 내 성격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급하고 모진 성격을 가진 이유는 그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께서 그를 낳고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도요,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복음을 알게 되고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선 땅에 간호선교사로 갈 것을 작심하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32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와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의료선교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안에 머물지 않고요, 비록 본인은 부모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랑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13명의 고아 딸을 입양하고요, 한센병 환자의 아들을 입양해서 14명의 실제적인 자식을 거둬들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빈민, 병자, 소외받았던 여자,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22년 동안 그가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받은 것이 생활비로 3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자신을 위해서는 10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30분의 1만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남은 모든 금액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대한간호협회인 조선간호부 협회를 그의 제자와 함께 만들고요,
특별히 1933년에는 조선인 신도들과 함께 50명의 한센병 환자를 데리고 한양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 일본의 정책은 한센병 환자들을 거세시켜서 그의 씨를 마르게 하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한센병 환자들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허락해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전국에 500명 이상의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결국 일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록도에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34년 54세의 나이로 서서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그가 남겨놓고 간 것이 덮고 있었던 담요와 일주일에 일사게 해당되는 돈 7전, 강냉이 가루 일부가 전부였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망의 원인이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였답니다. 충분히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그녀.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면, 특별히 여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집으로 초대했대요. 옷을 입혀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참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없는, 동포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바로 서서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서서평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10일 동안 치러집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애도하는데 한 영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짐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사의 오늘날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섬김의 역사, 희생의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이 세상을 율법적으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있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섬김과 사랑, 희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소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별을 쫓아왔을 때 그 별이 머무는 곳, 그곳에 가보니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장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집의 특징이요, 구유가 있었고요, 또 그 집의 특징이요, 여관에 머물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 처소, 객실, 여관 등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는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주막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탈리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물색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에게 묻죠. 주님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때 객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단어예요. 이 카탈리마라는 장소는요, 집 안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가는요, 그의 2층 집에 있었던 큰 공간, 다락방을 허락해 줍니다. 개념이 잡히시나요? 카탈리마라는 단어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집은요, 크게 2개의 방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객실 카탈리마라는 공간이에요.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행사를 치렀던 공간이 카탈리마입니다. 또 다른 방이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이고요. 이 방의 특징은요, 가축들이 거하는 마구간과 구유가 함께 있습니다.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약간의 둔턱이 있어서 계단으로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구간, 구유가 있는 방은 손님이 머무는 곳입니까? 주인이 머무는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구간은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헛간, 정말로 차갑고 쓸쓸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중동의 관점에서는요, 마구간, 구유가 있는 장소는요, 그 집주인이 머무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분의 공간인 객실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간에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분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여분의 시간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중에 여분의 재능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여분의 물질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새롭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밝은 빛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운정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성도님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분들, 찬양과 봉사로 끊임없이 남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장님들과 목자님들이 계시기에, 또한 긴급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운영위원들, 당회원들, 이 자치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